1절에서 9절까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니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조금을 받고 놓아 줍니다. 이번에 전도의 절대망대, 이거는 이 전도의 절대망대는 여러분 자신이 전도의 망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사탄과 지옥과 재앙이 무너지고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답을 얻는, 살려내는 그런 망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풍파가 불어도 등대는 그 자리에 딱 서서 빛을 비추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7 망대의 이 기도,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자면 남은 자의 길을 가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복음, 언약, 하나님의 능력, 문화, 모든 걸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삼시대, 우주의 능력, 공중권세잡을 꺾을 수 있는 우주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데 오력이. 그래서 3가지 뜰, 2, 3, 7 치유 서밋을 세우는데 미리 보는 12비야.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이 망대의 기도가 먼저 내게 세워져야 전도 망대가 돼. 알아듣겠죠? 그래서 이게 나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 망대가 나의 망대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7대 여정, 지금 이거는 세계복음 언약이 완성되는 하나님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흐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순례자의 길을 가는 순례자의 기도, 이거는 사실은 시간, 육신, 환경 다 초월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례자는 순례자로 왔다가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거 전달하고 가는 건데 그 무슨 장애물이 있습니까? 모든 걸 초월하고 가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실제 망대인데 뭐죠? 마가다락방, 큰 환란 통해서 안디옥, 마게도냐와 로마,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 속에 파고들어 있는 이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여정 속에 만난 제자들을 전도의 절대 망대로 세우는 바울팀이 이제 그걸 한 거거든요. 자, 어제는 우리는 치유의 절대 망대를 집에서도 들으셨겠죠? 예배 못 나오신 분들. 지금 여러분 병 들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인 병으로 인해서 우상병, 정신병, 삶의 병이 들어가지고 내세 후대까지 다 망하는 이 사단의 12가지 운명 속에 지금 걸려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의사가 못 고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만 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하는 건데 여러분의 이 사역을 위임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대사로.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마어마한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는데 지금 자신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현실 쳐다보고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에 잡혀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가지고 불신자를 복음 가지고 살릴 수 있는 이제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중요한 시간 속에 와 있는데 지구상에 여러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 없고 복을 주실 사람이 없어. 언젠가는 갖다 붙이게 돼 있는데 와 오늘 나 정영수 장로님 그 시댁에 갔다 왔는데 그 시아버님이 굉장히 이분이 규모가 있는 분이고 아주 진짜 멋있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영접하더라고요. 진짜 영접을 했고요. 병원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마지막 기도했는데 그때 아멘 했다는 걸 그 어머님이 다 보고 알더라고요. 그 교회도 나오셨잖아요. 그 어머님이. 아이고 가보니까 완전 신천지가 돼버린 게 신천지. 그 딸 중에 하나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있는데 신천지 메시지를 뭘 하나 차고 있으면서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이야, 악령 들린 것들이 성령 받은 사람보다 더 확실하게 전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난 그걸 보면서 야, 이게 큰일 났다 싶은 거예요. 수시로 전화 계속 하세요. 나도 계속 전화하고 할 테니까.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 악령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안 바뀌거든요. 그냥 끊으라고 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아, 이렇게 잘 듣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용은 우리 걸 들어야 돼요. 오늘 가서 잘 얘기를 하니까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 이걸 느끼게 되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역이 사실은 치유 사역이었어요. 치유가 다는 아닙니다. 병 들어 있으면 고쳐줘야 되잖아. 이거 하면서 제자를 키운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요? 귀신 들린 자, 불치병, 그렇죠? 막 소경된 사람, 뭐 나병 환자, 불치병. 그리고 완전히 사단의 종이 돼가지고 이 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로 12절. 은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니 40년 동안이나 안질병이 되고 구걸하던 이 사람이 일어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대단한 게 뭐 큰 거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된 거거든요. 정확한 복음이 믿든 안 믿든 한 번은 선포돼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 청주 지역의 사람들이 복음을 한 번씩은 들어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 자료 다 가지고 다니시면서
분명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이라도 있으면은 자료 전달이라도 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은 안 하네요. 신천지보다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신천지보다는. 아이고 진짜. 오늘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이 지금 막 이상해요. 지금 뭐가 막 이렇게 눌린 사람들 같아. 좀 이렇게 밝은 모습 좀 한번 해보세요. 모습이라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 그러면 귀신이 달라붙어 거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일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일심으로 그 전하는 복음 듣는 그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병마가 떠나가면서 그 성에 큰 기쁨이다. 여러분 복음 알았다는 건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스도 알았다는 건. 알겠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이걸 전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신천지는요 그 이만희가 농사꾼인데 시골에 있을 때 뭔가 별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큰 별이 막 몇 개가. 그래가지고 신천지 이만희가 새 언약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단도 그런 이단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이 이름은 끝인데. 여러분 확실히 답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끝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기 때문에 끝난 것을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 13장 5절에서 12절 16장 16절 18절 19장 8절에서 10절 뭐지요? 무속 점술 우상. 이 배우의 사실은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문화가 돼버린 거잖아요. 이거를 꺾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그 현장의 흑암부터 무너지는 승리를 누리길 바랍니다. 알아듣겠죠? 여러분 가정에도 이거 무너져야 돼요. 가정에 갔을 땐 거기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바울은 이거 했는데 세계복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회당과 절대망대죠. 자,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듣지만 말고 이거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는 것이고요. 정확한 길을 안내하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주고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마지막 기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패스를 하거나 한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은 그거 평생 가지고 갑니다. 사법고시 패스했다고 하는 거. 자기가 판검사가 됐다고 하는 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해로 여긴다고 그랬고 배설물과 같다 그렇게. 그걸 배설물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게 전부 다 해로 여길 정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정말 이 그리스도 확실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딱 내고 있는 그 사람은 보배입니다. 보배. 알아듣겠죠? 신천지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거기서 모든 게 끝났고 그 이름 안에 모든 거 다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그거 몰라가지고 다 당하는 거야. 와. 그래서 세 가지들 여기 이제 첫째가 뭡니까? 이 문화권이 이게 소통이 돼야 되거든요.
다민족이 말이죠. 한 민족이 되어질 수 있는 문화적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고는 통일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미국 뉴욕에 우리 한국 식당이 이제 뜨기 시작을 했는데 아주 정통 한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그 셰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2세들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얘들이 모든 그 아주 세련되게 한식을 재해석해가지고 하는데 프랑스 음식은 모든 걸 다 제쳐버렸어요. 그 뭐 메시 같은 그 유명한 축구 선수들이 한식당에 와서 다 밥을 먹을 정도로. 근데 한 번 맛을 본 사람은 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김치. 김치를 그렇게 맵지 않도록 이 사람들은 그 음식이 왜 전부 다 지금 약간 지금 이렇게 서양 음식은 좀 닝닝하잖아. 근데 물김치나 이런 백김치 같은 거 맛있게 딱이다 해서 주니까 이 사람 그거 먹어보고는 완전히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맛보고 이거 소통되면 못 끊습니다. 이방인 살리는 길은 복음밖에 없거든요. 이방인. 그래서 뭐지요? 이들을 치유해줘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소통이 돼서. 그래서 뭐지요? 회당에서 메시지들은 회당의 세대. 이게 이제 이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거거든요. 회당 세대를 서밋으로 세우는 거요. 금토일 시대에. 지금 여러분이 이 메시지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태아와 영아 때 이때는 사실은 부모 교육입니다. 부모의 영적 상태가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왜 아이들 뭐 감당이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그게 아마 태중에서부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죠? 태아 영아 말고 유치부는 이때만 해도 이제 지금 이 사회생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유치부. 사회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이때부터 영적 기초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애들 못 알아듣는 거죠? 다 알아듣습니다. 영적 기초가. 예를 들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한마디만 해도 너는 앞으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야. 237의 운명을 바꿀 미래의 지도자고 전도자고 서밋이야. 여러분 이거 하나 전달되는데 그 아이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이거 못 듣고 자라는 아이들은 세상적인 밖에 모르잖아요. 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초등학교 때는 엘리트 교육. 이미 아마 그 유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아니 그 어머니가 붓글씨를 가르쳤다. 붓글씨. 그게 정서적으로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붓글씨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 가서 헌금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영순이. 그리고 본인이 먼저 헌금관을 어떻게 가르쳤냐면 월급을 타면 말이죠. 월급을 타면 다리미로다가 이 돈을 다 다려가지고 헌금부터 다 떼놓고 나머지 가지고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게 전부 다 지금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실질적 응답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헌금 기도하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듣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해요. 후대를 생각하고. 뭐 적당히 대충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건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그 행복을. 여러분 안 그러면요. 거기에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는 안 두면 아무리 많이 생겨도 다 새나가 버려요. 다 그렇게 돼버려요. 이 빛의 경제는 위에서 내리는 경제거든요. 지금부터 마음 담으시고 여러분 자신부터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세요. 헌금을 어떻게 하는 건지. 전부 다 싹 다 흑암경제잖아. 아무리 많이 해도 되질 않아요. 잘 보세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진짜 이 행복을 누릴 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초등학교 때 엘리트 교육인데 넌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적 2, 3일 서밋이라는 그 사실이 들어가야 되고, 중등과정 때는 달란트. 다시 말하면 요셉처럼 11별과 해와 달에게 절게 될 것이다. 모세처럼 호렙산 천명받고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 음성 들은 것처럼. 달란트 발견.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이제 사실은 성인식이거든요. 달란트 발견 안 되면 성인이 안 된 거예요. 고등부 뭐죠? 고등부 때는 미래가 결정되는 시기입니다. 대학 때는 이미 미래를 완성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성인식이라면 이거는 이제 사명식이라고 보고, 이거는 현장 가도 되니까 이제 파송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는 CBDIP, 절대 언약, 그렇죠? 미리 본 거거든요. 절대 비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드림 누리는 거예요. 꿈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이미지, 이미 정복이야. 창조의 영으로 말미암아 노예로 갔는데 이미 영적 서밋이 돼서 정복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2, 3일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이제 왜 지금 이 컴퓨터 시대에 해야 되느냐 아시겠죠? 앞으로 다가오는 재앙의 시대를 막아야 돼요. 안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정신병동이 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렘넌트가 이 재앙의 시대에 어려운 길을 가야 되잖아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 걸어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로 9절 광야운동.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에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그렇죠. 앞으로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세계복음할 엄청난 미래에 그 언약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문설주의 미간에, 아시겠죠? 부지런히 각인시키라. 미스바 운동이 언약궤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난 겁니다. 일찍이 사실은 기도 비밀을 알았던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도단성 운동, 그리고 회당 운동, 지금 우리 RUTC, 이게 지금 시대의 재앙을 막고 렘넌트들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누리며 걸어갈 수 있도록 지금이 첫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다. 역사 공부와 언약입니다. 역사. 사실은 역사는 그거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언적 언약의 역사. 오셨다. 지금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게 사실은 역사가, 히스토리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학교 가면 이거 있습니다. 좌파, 우파. 난리입니다, 지금도. 지금 난리라니까요, 완전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딸 그 이름도 참 특이하죠. 개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그냥 그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그 좌파 세력들이 대단해요. 우리는 좌우를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됩니다. 좌도 살리고 우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렘넌트 때 이게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거든요. 자, 유대인들은 위인을 공부하잖아요. 위인. 우리는 지금 렘넌트 7명과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거든요. 아시겠죠? 뭐 나폴레옹이 뭐 징기스칸이 다 전부 다 전쟁 일으켜가지고 사람 죽인 살인자들이에요. 영웅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새 절기 장막을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체험까지 하는데 새 절기 내용이 뭔지를 몰라. 우린 뭐지요? 138에서 이 새 절기 완전히 다 성취된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성취가 다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138에 다 성취된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은 언제냐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주일을 섬기는데 사실은 우리는 365일 예배구 주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365일 주일이고 365일 우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은 성인식이죠. 이건 삼형식, 이건 파송식. 뭐 회당, 로지 뭐 다 나오는데 우리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예요. 렘넌트가 이 비밀을 알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회당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은 회당의 키는 렘넌트거든요. 얘들이 이제 이런 그 흐름을 잘 알아야 되고, 오늘 사도행 17절 읽었죠?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는데 오직 그리스도. 뭔 얘기입니까? 동정녀 탄생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분이라야 그리스도가 되는데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과 모든 것이 다 들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우리는 237을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보좌의 미션을 가진 기도. 그래서 기준이 뭡니까? 이 보좌의 미션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사실은 기준이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렘넌트의 미래를 대비해야 돼. 미래 대비. 그 똑똑한 렘넌트는 반드시 앞으로 올 미래를 지금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게 똑똑한 렘넌트예요. 그냥 막연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은이 이름이 서아로 바뀌어서 서아로 바뀌었는데 요새 이제 미래를 놓고 지금 이제 뭔가 막 준비를 하고 애를 쓰더라고 이래 보니까. 지금부터 앞으로 미래 걱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걱정을 하는 거 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한번 이제 보세요. 주후 70년경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곧 62년 정도 돼서 이 편지를 썼는데 앞으로 한 7, 8년 이후에는 주후 70년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랑민으로 흩어졌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후대에게 굉장한 재앙이 온 거예요. 후대의 재앙. 여러분 이게 그냥 재앙이 아니라 주후 70년에서 1948년까지 23개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거의 2000년 가까이를 유랑민이 돼가지고 학살을 당했다니까. 히틀러에게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그것도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이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리라고 한 거거든. 겁대가리 없이. 자, 그런 걸 여러분이 잘 보면서 이 중에서도 아주 0.1%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룬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후 313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가 돼가지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이 복음이 사라지는 타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왕이 교회를 나오니까 막 거기 줄대라고 막 나가는데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 나갑니까? 그러니까 사제들이 없잖아.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가짜 목사들이 막 쓴 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중세시대, 여러분 이 중세시대는요 한마디로 완전히 복음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래서 1차, 2차 대전이, 전쟁이 이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재앙시대가 된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심각한 어려운 재앙의 시대가 오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의 흑암을 꺾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지금부터 3 서밋으로 먼저 준비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왜 하느냐? 세 가지 뜰에 대한 이 비밀을 가지고 렘넌트를 237 치유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파수꾼으로 만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 이제 (4차) (5차) 산업시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도 급속도로 지금 마약이 막 퍼지고, 미국은 이미 마약 나라가 돼버리고 지금 정신병자들 쫙 깔려있고, 지금 뭐죠? 동성애, 이건 정신병이거든요. 이게 지금 쫙 깔려있고 총기 사고 막 터지고 난리 나잖아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정신병 시대.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 막 중독 시대가 가지고 막 사고 터지고요. 한마디로 완전히 지금 재앙 시대가 될 텐데 여기에 렘넌트들이 그냥 나가서 되겠느냐. 저 유럽 같은 데는 교수들이 마약하라고 하는, 마약 같은 거 하게 되면 깊은 경지에 들어가서 뭔가 그 예술의 그 깊은 경지가 나온다고.
뭔가 음악을 해도 그렇고 거기 가서 거기에 영향 안 받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렘넌트 때 메시지만 알아들어도 알겠죠? 지금 이 메시지가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잖아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12가지 함정틀을 올무 속에 묶어놓고 지금 멸망으로 몰아가는데 이건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안 되거든. 복음 가진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파수망대로 세워서 세계보 역사를 이루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첫 기회고 마지막 기회고 영원한 기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본의 지금 전도의 절대망대, 시우의 절대망대, 회당의 절대망대, 이 망대를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고 정말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인 그런 비밀을 가진 렘넌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망대 딱 서 있어서 여기에 이제 뭐죠? 플랫폼. 사람들이 와서 답을 얻으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렘넌트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파수망대가 뭐냐? 와서 치유받고, 안테나가 뭐냐면 보좌의 것, 영적인 것을 소통시킬 수 있는 이 영적 시스템을 지금 잘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그냥 믿으면 됩니다. 잘 믿고 그대로 인도받으면 여러분 승리하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새벽에도 그 영적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결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아무 의식이 없이 그냥 살면 안 되거든요. 첫째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여러분 삶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뭐죠? 7대 여정.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이 성취하면 지금 완성이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2000년 만에 회복된 말씀 성취의 큰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영세전에 감추었던 것, 시대 속에 감추었던 것, 미래 속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서 지금 이걸 완성을 해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렘넌트를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는,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곳에 여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요. 누구도 모방할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미래 렘넌트를 세우는 여기 중직자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지구상에서 가장 축복된 자리에 앉아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그 자리에. 이런 의식이 없으면은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몰라.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망대로 여러분이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망대. 현장에 망대가 없잖아요. 누군가는 빛을 비추고, 누군가는 답을 주고, 누군가는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는 치유해 줘야 되잖아. 여기에 중요한 건 렘넌트가 미래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얘들을 서밋으로 키우면서 현장에 여러분이 망대 역할, 전도망대, 치유망대, 회당의 망대,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망대, 치유망대, 회당의 망대. 미래 전도자 키워야 되잖아요. 의식하고 살아야 되지요. 자,
그리고 기도도 의식을 하고 살아야 돼요. 기도. 아시겠죠? 의식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야 돼요.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삶이 나와요. 아침에 눈뜨고 일어나면 393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낮에는요, 사람을 만나거나 뭐라거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야, 난 오늘 그거 갔다 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신천지 얘들은 악령들인 것들이 완전히 그냥 사람을 막 완전히 쇠뇌시켜.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저 시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신천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머리가 아프고 막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막 죽겠다는 거지. 막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생명이 없다면 신천지 그거 받아가지고 막 팔팔 뛰고 막 동네 막 신천지 하루 댕겨야 되는데 안 맞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듣더라고. 이래 보니까 아이 진짜 알아듣는 거 같아. 알아듣는 영의 세계. 왜냐면 많이 시달렸거든 그게 지금. 근데 보니까 하루에 막 3-4번씩 영상을 직접 이렇게 참관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우린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어떻게 오늘 도전을 좀 받았습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강단에 다 가족들 다 돌아보라고.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 가족들 다 돌아보고. 이제는 주위에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이 이거 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살펴봐야 된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대충 들어. 대충. 의미를 찾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호흡도 이게 의식을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의식을 안 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 뇌 있잖아요. 뇌.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가면은 치매기가 없고 뭐가 좀 사람이 이상해지는데 사실은 뇌 문제거든. 뇌. 호흡을 천천히 길게 들이쉬고 내뱉을 때는 이제 더 길게 내뱉어야 돼. 횡격막이 움직일 정도로. 그런데 사실은 몸의 독소가 84%가 호흡으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땀이나 이런 거는 한 4%밖에 안 빠지고. 그게 벌써 지금 우리 김경희 권사도 지금 막 그 직장 뭐 평생 다닌 거예요. 평생. 그죠? 천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다니는 거잖아. 그리고 끝나면 또 교회 와야지. 사실은 피곤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여유와 힘을 회복을 못하면 피곤에 쩔어가지고 내중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호흡을 의식을 하고 하라니까. 의식을. 그래서 여러분이 늙지 말고 무르익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백세 건강. 유병장수를 하면 골치 아프잖아요. 유병장수. 무슨 장수를 해야 돼요? 무병장수를 해야 되잖아요. 유병장수. 아프면서 오래오래 살면 그건 나도 고생이고 다른 분은 다 고생이고. 다 그냥 에브리바디 고생이거든요. 무병장수 건강하게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뇌가 이게 진짜 그 하루에 뇌에 들어가는 그 피가 10도라면 들어가는데 뇌로다가 산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의식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무의식.